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제 본적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제 고향은 제가 살던 곳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칠이 미남 부락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가 있죠. 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부락이라는 단어도 그냥 부락도 아니고 미남 부락입니다. 왜 그렇게 웃으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미남은 쌀 미자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 동네가 미서부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믿든 저희 말 그대로 시골이죠.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호수는 잘 어려서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법 컸습니다.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 그 초등학교를 가려면 저희는 그 마을에서 약간 좀 변두리 쪽에 살았는데 그 학교를 가려면 학교를 굽이시는 그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냇가보다는 좀 더 크고 쭉 올라가면 계곡이 있어서 계곡으로부터 흐르는 완전히 싼 계곡은 아니고 평지를 흐르는 계곡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물이 좀 잔잔한데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정말 그 물살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요. 그 전까지 다닐 때 항상 그 다리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다리는 저 동네 끝에 쪽에 어른들 다니는 쪽에 있고 학교로 가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거기로 뺑 돌아가든지 아니면 학교로 바로 가려면 그 누군가 놓아준 징검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은 숙직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자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선생님이 그쪽에 후문 쪽인데 거기서 항상 우산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징검다리를 건너다 아이들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그 기다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이 징검다리가 어느 날 이렇게 쭉 돌 하나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없어지면 신기하게도 또 그 다음날 가면 어디선가 이 무거운 돌이 또 거기에 놓여 있어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동네 아저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항상 징검다리는 놓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징검다리 기도회를 합니다. 브릿지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태핑 브릿지 징검다리입니다. 의미는 그것입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모르겠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징검다리 기도회입니다. 아마 한 주가 진행되고 앞으로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척 익숙한 본문일지 모릅니다. 간단히 좀 배경을 설명한다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들에 있었는데 자기 천막에 있는데 저쪽에 세 사람이 이렇게 남자 셋이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뛰어나가서는 그 세 명을 자기 천막으로 초대하고는 가장 좋은 우유와 아기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 명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다 접대했더니 그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99세였는데 너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18장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축복을 하고는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고 두 명의 천사는 바삐 소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뒤에 보면 멸해버리겠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과 죄가 가득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잠시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100%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친척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 조카인 롯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럼 왜 같이 갔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롯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두 동생이 부부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조카인 롯을 그런데 75년 동안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재산 다 얘한테 물려줘야지. 내 아들 같은 애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들 서로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양떼들, 목축이 잘 되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결국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데 이 롯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에게 야 너 우리가 너무 같이는 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어디로 갈래?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흐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목축업하기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님이 먼저 고르시죠 안 하고 저는 소돔으로 갑니다 하고는 쑥 하고는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그 목축들의 먼지 그 티끌을 보면서 서러워하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아들 같았던 자기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났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조카 롯. 그 나중에 이 소돔에서 롯이 어떤 그 나라 국가와 국가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키우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롯을 다시 구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같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 씨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합시다.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런 소위 밀당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밀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까? 제법 유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거나 그의 행실이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15장 6절을 보죠.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의의 의로 여기시고 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앞에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시 먼지 다 티끌티끌 다 날리며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서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해요. 야, 네 자손이 저 티끌만큼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티끌의 언약이에요. 네 떠나는 아브라함 롯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저 티끌같이 않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어요. 지금 눈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믿었어요.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야,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심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시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지, 시작이 의로우니까 내가 내 행위가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더 나아가면 성경을 보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잘 즐겨 쓰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말씀을 알아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느냐이다. 그가 생각하는 그 존재는 티끌이에요. 재와 같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괜히 공연히 멸망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도시의 멸망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넘쳐 흐를 때까지 참았는데 참고 참다 죄가 흘러버리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전 성경은 죄가 관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참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정화조가 있죠. 우리 오물, 분뇨가 쌓이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서 어떻게 하냐면 흘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싹 다 치워야 돼요. 누군가 그래서 치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의 분노가 그곳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참아주시는 것은 내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 숨겼기 때문에 내 죄가 포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돌아와라. 한 번 안 걸렸으니까 두 번 안 걸리고 세 번 안 걸리겠지? 아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징계가 도둑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히려 누군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화시켜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죄가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징계의 칼날을 뽑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대협상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뭐냐면 의인 50명이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수만 명의 백성들,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보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보내버리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거기 이 50명 때문에 그 수만 명을 좀 살려주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몰랐어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9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법 거기에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수만 명의 목숨과 의인 50명의 목숨을 건 이 거래에서 여기서 말하는 또 의인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면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자기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제자예요. 또 창세기 12장부터 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배웠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롯의 가정만큼은,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롯의 전도를 받고 그래도 의인 50명은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0명 때문에 수만 명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협상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협상 시도에 응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수만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불의한 50명, 그 수만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딱 50명만 보겠다. 내가 그러면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왠지 좀 불안했어요. 혹시 또 천사가 사람 수세다가 한두 명 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소심하게 5명을 빼요. 그러면 하나님 50명에서 5명 가만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5명도 오케이. 근데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또 5명만 더 40명. 거기서 이번엔 2번의 성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더 제법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40명이었으니까 이제 30명, 20명, 이젠 10명까지 의인 50명에서 40명을 줄여서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실은 2가지예요. 첫째,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커도 의인의 숫자가 있다면,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보통 논사훈련소에 가면 2,000명 정도의 청년이 모인다고 해요. 거기에 가는 부모들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빈과 같이 입대하면 우리 부모의 눈은 다 원빈에 가 있을까요? 장동건을 보고 있을까요? 올해는요, 놀랍게도 부모의 눈은 2,000명에서도 내 자식을 봐요. 얘네들이 어떻게 받느냐, 훈련을 받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봐요. 우리의 눈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애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다 상관없어요. 내 눈은 내 새끼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있느냐를 봐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냐면 2,000명의 수많은 1,999명의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의인들의 숫자가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이 이 징계를, 도시의 멸망과 발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자기의 기도에 달렸다고 믿었어요. 의식 과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을 두고 지금 엉뚱한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들의 운명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뻔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는 정무장교로서
그 당시 98년도에 군 입관을 했는데요. 저희 교육 중에 내용 중에 비디오가 있었어요. 판문점에서 남북 협상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94년도 아이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영변에 핵시설이 되었고 사찰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에서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그 타격하기 위한 도상, 지도에서 어디까지 타격하고 하는 계획들이 다 세워졌고 실제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운명이 미국에서 다 진행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알지 못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되게 끔찍한 일이죠. 이 비슷한 예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두고 이들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이 지역의 운명은 우리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 누가 알아주겠나? 조그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경기도 하남에 가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일꾼들을 키우는 곳인데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앞에 비석이 있어요. 큰 비석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크게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팔음절이 딱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감명을 받고 개척하신 분들은 이 구호를 마치 자기의 구호처럼 써요. 아니 누군데? 우리는 김용기 장로라는 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뭘 안심해? 그분이 조국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 이유가 아니에요.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서 처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조국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의식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60억의 인구가 아니라 나 하나만 이 지구에 있다고 했을 때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다뉴브 강에서 헝가리 그 유람선 지금 실종자가 3명인데 1명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얘 2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왜 헝가리 정부에서는 그 수색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체류하고 외교부에서 가서 체류하고 신속 대응팀이 가고 헝가리에서 정보를 가고 나라에서 그 사냥개를 풀고 수색을 매번 하더만요. 인양하는데도 몇십억이 들더만.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이미 다 늦어버렸는데 왜 그런 대가를 치릅니까? 그 몇십억보다 거기서 수장된 그 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를, 국민 한 사람을 생각하는 국가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자리에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죠. 왜 아브라함은 숫자를 잘 줄였는데 10명에서 멈췄을까? 5명, 2명까지 좀 가보지. 왜 멈췄을까?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요즘 한 가정이면 보통 몇 사람을 한 가구를 얘기합니까? 한 가구. 몇 명 정도가 한 가구입니까? 보통 한 4명, 3명이죠? 그만 20년 전쯤에 한 가구는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20, 30년 전쯤? 70년대. 70년대에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명? 보통 제 친구들 보면 거의 부모님 2분의 3남 3녀 기본으로 까시던데, 우리 사모님은 8년이시니까 부모하면 10명이거든요. 오죽하면 그 당시 구호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 목면한다 그래가지고 가족계획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당시 불과 20, 30년만 해도 지금 한 3, 4명이 한 가구의 기본이지만 20, 30년 전에만 해도 6명, 7명, 8명이 한 가구였어요.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그 집은 애들이 많은 게 그게 일꾼들이었어요. 애들이 기본 10명이라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당시 창세기 때는 몇 명이었겠어요? 10명이라는 것은 한 가구의 숫자예요. 10명 제곱, 한 10명 정도 되면 한 가구의 숫자이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롯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롯이 있으니까 롯의 가정만큼은 의인이었겠지. 그러면 얘네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롯은 실패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롯을 이렇게 얘기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무법한 자들, 죄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 롯을,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의인을 롯을 의인으로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는가? 의인과 아닌 그 애매모호한 사이의 경계선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섰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딸들과 부인은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위들, 그 소돔에서 맞이한 그 사위들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인어른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땅에 머물다가 함께 멸망해버렸고,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떠나다가 그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두고 온 제사를 바라보며 들어와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거기서 멸망해버렸고, 같이 떠나왔던 딸 둘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아버지와 함께 동침함으로 이스라엘의 역대적인 대대적인 원수 국가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시조를,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는 출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와의 동침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폐악한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가정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런 폐악한 짓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 이 구약은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이에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멈춰버렸어요. 이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나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밑으로, 내 주변으로, 내 가정으로, 내 회사로, 내 일터로, 내 교회로 나를 알고 있는 이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롯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나 하나 살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롯을 사라져버려요. 소돔에서 생명은 구했지만 롯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겨우 목숨 하나 건지고 끝낸단 말이에요. 이보다 슬픈 인생이 어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멸망을 막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일까?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실패였어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악하고 썩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지금 부패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 하나만 제대로 살고 있으면, 나의 가정만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보십시오. 넘치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살인은 살인도 아닙니다. 제법 몇 조, 한 10조각 이상 사람을 말 그대로 해쳐야만 그래야 겨우 뉴스에 나올 만큼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버젓이 이제 광장에서 그것이 축제로 이야기가 되고 법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희한한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몇 날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과 원망과 절망을 잠시 머물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주목해 보십시다. 그들을 살리는 희망은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은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썩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멸망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부담을 느낀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중보의 기도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마치 밤늦게 그 물살을 헤엄치며 아이들을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는 그 이름 모를 그 어른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들, 바쁘고 아프고 기도도 잘 모르겠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